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친히 접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성녀라고 하는 분은 입에 한 모금 먹고서는 뿌려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선명은 1942년 평양에 광해교회를 만들어 놓고 광신적인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이런 자칭 하나님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박태서는 신앙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단 생활시키면서 모든 재산을 바치도록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손을 씻고 발을 씻은 그 더러운 물에 권능이 있다면서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을 먹기도 하겠고, 그리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겠고, 그러겠지요. 권능이 있다니까.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론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요.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최고의 말씀의 예언자인 양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난 신천지도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단들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뛰어노는 들판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양들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함께 놀 때는 모르는데 저녁이 되면 이리는 본색을 드러내지요. 순진한 양들을 해치고 잡아 먹습니다. 여기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위장을 잘합니다. 겉에 양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양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한국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식품이나 어떤 기구들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대구에서 할머니들이 화장지를 양쪽으로 들고 계란 한 판씩을 들고 막 그냥 마치 줄을 서서 오듯이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습을 참 보게 봤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약 파는 사람들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이 어르신들을 이제 모아놓고선 개그맨 이상으로 아주 즐겁게 재미있는 오락 시간을 가진 후에 그리고 선물을 팍 퍼줘요, 그냥. 그리고선 약을 파는데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팝니다. 노인들은 어이구 이게 웬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제야 깨닫다니라고 하면서 횡재를 만난 것처럼 너도 물건을 사요. 나중에는 바가지 쓴 걸 알고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을 일삼는데 처음에는 간이라도 뼈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가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재산을 뺏어가 버려요. 명예를 뺏어가 버립니다. 건강을 뺏어가 버려요. 가족을 빼앗아가 버리고 인격을 빼앗아가 버리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다 노략질해 갑니다. 오죽했으면 이들을 향해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해치고 그냥 강제로 빼앗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선 노략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빠지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뭘로 도대체 시험을 해요? 도대체 열매로 시험해야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봐서는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마치 모판에서 벼나 피나 피가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벼하고 피하고요 구분이 안 됩니다. 더구나 모판에 있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 땅에 다 심잖아. 심고 조금 자랄 때 보면은 아 저놈이 피구나. 이게 딱 나타나죠. 몰라요. 처음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판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거짓 선지자도요 양의 옷을 입고서 위장을 해요. 경건하지 합니다.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해요. 그런데 겉은 아무리 그렇게 꾸밀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속일 수가 없지요. 열매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정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금방 확인이 안 된다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어떤 열매든지 오늘 씨를 땅에 딱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 열매가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거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이 새로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교회를 어떻게 좀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열매를 지켜봐야 돼요. 이들의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코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어요. 머지않아서 그 이리의 본성이 쫙 드러납니다. 제가 어느 한 그 영상을 봤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단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뒷산에다가 죽이고 매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단 정말 무섭다. 정말 자기에게 반대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다 그런 아주 가차없이 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했었는데 그 자기 그 추종자들을 단체로 자살을 시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추종자들이요 재산을 그냥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요, 이혼을 시켜버리고요, 가출을 시켜버리고요,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못된 놈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중의 복을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 좀 믿어주세요. 좋은 목자인 저를 만난 것도 감사하시고 좋은 교회인 구생교회를 만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1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 1위가 아닐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노릇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고 예, 하여튼 잘 오셨어요. 축복받으신 줄 아십시오.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떠나게 될 때 그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있을 때 선한 목자를 만나서 감사하다,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은요, 노략질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변해가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거짓 선지자로 태어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이만희가, 정명석이, 조희성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단의 교주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서 세상을 혼란케 만든 것은 결국 뭐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거짓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 되어진 겁니다. 아마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유튜브로 확인해 보세요. 쭉 확인해 보시면 이 지금 저 위쪽 김성도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쫙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에 뭐 이만희까지 뭐 정명석이, 문선명이 뭐 다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다 그 영향과 그 교육과 이걸 받아 이렇게 온 거거든요. 다 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영화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좀비 영화인데 좀비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좀 전에 선한 사람이었는데 좀비한테 물리고 나더니만 그냥 막 악마로 변해버리는 거죠. 거짓 사상을 접하면서 거짓 사상들을 추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거짓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략질 당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내가 노략질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짓 사상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거짓 사상에 물든 좀비가 되어져서 못된 열매를 맺는 아주 못된 나무가 내가 그리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만 그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못된 나무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나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17절과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와 열매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결코 다른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그 본질이고요, 그리고 열매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그래서 언제나 똑같아요. 좋은 나무라면 굳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가시나무요, 본질 자체가 엉겅퀴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 열매나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문제는요,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좋은 씨앗에서부터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는 거고, 좋은 씨앗에서부터 좋은 나무가 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좋은 씨앗은 바로 무엇이냐? 올바른 복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려면 두 번째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혜택이 많아요. 접 붙이는 게 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씨를 심는 게 뭔지 잘 알고, 밭에 논에 그 묘가 뭔지, 그 벽씨가 뭔지, 피가 뭔지 다 잘 알잖아요. 참 시골에서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인 내가, 우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구야?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나무야? 좋은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엔 못된 나무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나무야, 못된 나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열매 맺는 것, 좋은 힘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참 감람나무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야. 그냥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참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는 거죠. 내가 본질상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내가 본질상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생명의 씨 안에서 좋은 나무로 거듭나 좋은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한 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가지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지금은 육신의 쾌락과 물질을 그냥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산채로 불 붙는 유황불 붙는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유황불못에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이단의 괴수들, 그 주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기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못된 열매를 맺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마귀와 함께 산채로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상에 물든 그 거짓 선지자의 좀비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